간단하게 말하면은 육주의 법을 만든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육주가 되기 전에는 낙태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 기준을 통하여서 사람의 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울림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신학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논의와 관련해서 주는 말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원칙적 입장이 아니라 현실적 입장에서 법안을 작성하는 일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응언을 할 수 있느냐. 즉 아까 이승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덜 흉악한 법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근거를 줄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논의를 신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현실의 문제에서 어떻게 답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조혜진 의원의 아내 심장 박동에 의한 생명을 구별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서 입법의 근거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어떤 논의의 기준점들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구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 박동으로 인해서 심장 박동이 멎으면 사람이 죽는 것이고, 심장 박동이 시작되면 사람이 사는 것이고, 그 박동이 이상이 생기면 병이 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심장 박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의 기준점을 가지고서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수정체가 합쳐진 것이 아닌 어떤 박동이 생기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논의의 주제로 삼고 할 때 신학적으로 응원해 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어쨌든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통하여서 기준을 정하면 기준에 근거하느냐 안 근거하는 것에 의해서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체가 심장이 박동함과 동시에 한 개체로서의 생명이 생기는 순간에 우리는 이 논의에 있어서 산모와 태아는 구별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모의 장기의 일부로서 여성이 그 태아에 대하여서 자신의 몸을 결정하듯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논의에서 유익한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별돼야 될 것을 굳이 하나로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통하여서 구별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구별된 생명과 산모 모두를 같이 공히 인정하고 같이 살리려고 하는 그런 둘 다를 품어내려고 하는 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법안들이 잘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논의들에 있어서의 신학적 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낙태에 대해서 그러면은 성경이 육주가 된 아이 이전에는 낙태를 해도 좋은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내놔라, 너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도 된다는 성경의 논의를 끌고 가신 방식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은 복잡하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육주의 법을 만든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육주가 되기 전에는 낙태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 기준을 통하여서 사람의 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울림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기준을 통해서 낙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기독교 의원들의 입법 활동의 논의가 신학적인 엄정성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우겨쌈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즉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적절한 정치적 타협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신학적으로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